서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비가 그치기 전에 다시 더워졌습니다. 이 더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으로 더위를 이기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에게 먼저 설교에 앞서서 설교에 관련된 그림, 미술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요, 19세기 스페인 화가인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포르투갈의 보르아 지방의 미제리코르디아 성당 벽에 그린 프레스코화, 벽화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에케 호모라는 그런 라틴어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이 라틴어가 바로 에케 호모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작품의 작품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 화가가요, 이 작품을 그릴 때 이 벽화용 그 재료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세실리아 히메네스라는 80세의 여자 화가분께서 이 그림을 복원하셨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복원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웃은 이유가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주여라는 이 말씀도 나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작품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에케 모노, 이 원숭이를 보라 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모습은 누구셨죠? 우리의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합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렇게 조롱의 대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이처럼 예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치장한 관을 썼습니다. 왕이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관을 씌웠는데요, 어떤 관을 씌웠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색 옷을 또 입혔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는 황제 앞에 엎드려서 황제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그런 로마인들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왕놀이 하는 것처럼 지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지금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며 지금 왕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7개의 에고엠이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학자들은요, 그것의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시죠. 떡이다, 나는 빛이다, 문이다, 이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비유들이 무엇으로 결론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 이것으로 결론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 사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8장 39절에 유대인의 왕, 3절에 유대인의 왕, 보시는 것처럼 너희 왕, 너희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보시면, 한 번 더 다시 자세히 보시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누구의 왕이죠? 예수님의 왕, 너희의 왕.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유대인들은요, 본문 가운데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유대인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너희의 왕이시다. 이분이 왕이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절 하반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소리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14절 하반절에서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여기 너희의 왕이 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14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아멘. 여러분, 왜 요한복음 기자는요, 왜 이 시간과 이 날, 때를 특별히 여기 이 14절 이 부분에 왜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날 6월절 준비일, 이날은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6시였어요. 근데 이 날이 바로 6월절 전날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 독자들에게 6월절을 상기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뭘 잡아요? 6월절 전날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을 함께 먹으면서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넘어가게 하신, 유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때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6월절을 기념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매년 수도 없이 먹었던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다.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념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먹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거하다, 지고 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파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하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죄를 그냥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제거하시고 파괴하시고 말살해 버리시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이시죠?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아니 어린 양,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7월 한 달 우리 동신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승리의 주인공,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이시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주인공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1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5절에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실 때 여기서 반복되는 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의 그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적인 통치, 완벽한 다스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부분만 통치하신다는 게 아니야. 어떤 한쪽만 그냥 다스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전부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왕이십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선의 왕, 한나라의 왕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실리우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에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왕,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미를 생각할 때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왕이 되고 계십니까?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왕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15절에 대제사장들의 선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이들은 사실 본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하나님의 왕됨을 버리고 포기하는 시작은 바로 사무엘상 8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원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인간의 왕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려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집중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언어적으로 시제가 미완료예요. 히브리어는요, 완료와 미완료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시대는요,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이때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리다는 뜻은 제거하다, 배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제거하고 배반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작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께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을 모든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할 때에 그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주님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엉터리로 복원해버린 저 작품. 저 작품을 그분도 화가셨어요. 80세셨지만 왜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분이 처음부터 저렇게 그리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붓질을 한 번 하고 두 번 했을 때 그래 괜찮다. 이건 괜찮을 것 같아. 3번, 4번, 10번, 20번 반복됐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된 결과가 바로 저 그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외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조금씩 예수님의 주권을 나의 주권으로 가져오면서 아니면 세상의 주권에 맡기면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거하고 버리고 배반하는 것이 반복되어서 마치 저 그림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할까요? 간절히 원하기는 왕이신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왕이셨지만 당신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이었다고 타협했던, 이것은 괜찮다라고 여겼던, 이것은 나의 주권이야라고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붓질을
이제는 멈추시고 주님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엉터리로 그려졌던, 다시 복원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방금 보셨던 원래의 왕 되신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